에베소서 1장 1절부터 7절 말씀까지 신약성경 310쪽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설교자로서 참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이 자리에 올 이유도 없을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주시는 은혜에 잠길 수 있기를 저도 기도하고 또 여러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주님 기쁨의 교회에 와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 교회 사역을 하러 와서 처음 여러 가지 것들을 보게 됐는데 예배를 비롯해서 기도하는 모습, 교회 여러 사역들을 보면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기도였는데요. 담임 목사님이 기도를 인도하시면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하는 그 기도였습니다. 특별한 내용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용은 특별하지 않은데 저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 자리까지 왔고 은혜를 원하고 바라는 것은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만큼 간절하게 원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누구나 다 은혜를 원하는데 처음에는 너무 또 은혜를 이렇게 과하게 마치 은혜가 없는 사람처럼 그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잠깐 했는데요. 제가 기도를 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은혜는 이렇게 사모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바울은 수도 없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하고 간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온 성도들이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매일같이 기도할 때마다 1시간 기도하면 저도 개인적으로 한 몇십 번을 하는 것 같아요. 은혜를 주옵소서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성경적이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물 붓듯이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영국에 존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7살의 어머니를 잃어버렸습니다. 17살에 아버지가 노예를 실어 나르는 팔고 사는 그 노예선의 선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를 따라서 선원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배 타는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많이 방탕하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종종 듣게 되는데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항해를 하는 가운데 풍랑을 만나서 죽음의 위협 가운데에 놓이게 된 겁니다. 그때 이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심판을 받고 죽음에 이르게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진지하게 하게 됐습니다. 자기가 살아왔던 삶들을 돌아볼 때 너무나 부끄러운 생각이 들어서 내가 이 부끄러운 삶을 청산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한 번만 살려주시면 저의 이 죄악된 삶을 청산하겠습니다. 거짓말처럼 풍랑이 멈추고 생명을 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것을 잊어버리고
다시 옛 생활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의 마음이 다시 완고해진 거죠. 그러다가 책 한 권을 만나게 됩니다. 토마스 아켐피스라고 하는 분이 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을 읽다가 다시 자신의 죄악을 깊이 깨닫게 되고 다시 참된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그런 죄악을 기억하고 또 그것을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시를, 자신의 고백을 쓰게 됩니다. 그것이 찬송가에 있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라는 새로 바뀐 찬송에는 305장이더라고요. 여러분도 이 찬양하면서 한 번쯤은 다 눈물을 흘려보셨죠? 네. 아마 그런 경험이 없는 분들이라면 아마 이 자리에 안 오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저도 그런데요. 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같이 한번 조용히 한번 불러볼까요? 반주 없이. 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아멘. 뉴턴의 삶이 변화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은혜의 영향입니다. 죄악과 방탕한 삶을 떠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은혜의 영향이라는 겁니다. 인간의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 것 우리의 죄입니다. 죄는 우리에게 죽음을 가져오게 됐죠. 분열을 가져왔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벽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관계를 끊어버렸죠. 지금도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모든 악한 행위와 행동, 생각의 뿌리에는 죄가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에게 가장 선한 영향력을 미친 것,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뉴턴의 경우처럼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영향력 아래 살아가고 있습니까? 질문해 보게 되죠.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 은혜입니까? 죄입니까? 어떤 영향력 아래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은혜죠. 우리의 고민 가운데 하나는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싶은데 참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빠져 살아갈 때가 많다는데 우리의 고민이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4절과 5절을 다시 한번 같이 성경을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 1장 4절과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바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소망이 생기지 않습니까? 우리는 거룩하게 살고 싶은데 하나님 제가 더 깨끗하고 거룩하고 온전하게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그래? 잘 안 될걸? 네, 이렇게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보다도 더 강하게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거룩하게 하셨다.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변화될 수 있겠습니까? 답은 이것입니다.
은혜의 영향력 아래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우리 큰 소리로 이야기해 볼까요? 은혜의 영향력 아래 사세요. 이렇게 한번 축복해 보겠습니다. 영향력 아래 사세요. 네, 은혜가 우리에게 주는 영향력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에베소서 1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은혜는 우리를 신실한 자로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을 1절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신실한 자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에베소가 어떤 곳입니까? 당시에 종교의 중심지였습니다. 그곳에 아데미 신전이라는 곳이 있었는데요, 여신을 섬기는 곳이고 그곳에서 음행을 일삼고 타락의 극치를 달리는 곳이 에베소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곳에 성도요 신실한 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는 타락하기 쉬운 도시였고 유혹이 많은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그런 것에 물들지 않는 거룩하고 신실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습니까? 바로 은혜의 영향력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지배를 받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청년부에서 겨울 수련회를 하는데요, 준비하면서 청년들이 많이 이 재정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기 때문에 또 필요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재정 원칙에 대해서 좀 강의를 하고 함께 나눠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청년들 중에 여기에 좀 관심을 가지고 그래도 실천도 해보고 노력을 해본 그런 청년들이 있으면 한번 자기가 실제로 해본 걸 좀 나눠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자매가 생각이 나서 부탁을 했습니다. 너가 실제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만 편하게 이야기하면 된다. 한번 지금 다이어리나 가계부나 금전출납부 어떻게 쓰고 있는지 한번 가져와서 나하고 미리 이야기를 해보자. 가지고 와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전에 조금 들은 적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부탁을 했는데 실제로 그걸 보고서 깜짝 놀랐습니다. 재정에 대해서 금전출납부를 쓰면서 내가 예수님 안에서 원칙을 정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또 나를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고 준비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의 원칙을 세워서 실천을 하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다이어리를 2개를 쓰고 있더라고요. 저도 나름 예전에 다이어리에 많이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걸 보면서 야,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 다이어리라는 거는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 다이어리를 2개 쓴다는 건 비효율적이잖아요. 하나에 어떻게든 내가 잘 스케줄을 보고 잘 관리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다이어리를 2개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하러 이걸 2개 쓰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유가 뭐냐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요, 하나는 저도 원래 하나를 썼었는데 지금은 2개를 쓰는데, 하나는 제 개인적인 스케줄을 관리하고 적는 데 쓰고, 또 하나는 다른 사람들을 위한 일, 다른 사람을 섬기는 데 필요한 일들을 기록하고 관리하는 데 씁니다.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상당히 부끄러워졌습니다. 네. 나보다 낫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에다가 나를 위한 스케줄, 다른 사람들을 위한 거 다 적다 보니까 잘 구분이 안 되고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번거롭고 비효율적이더라도 내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섬기거나 돌봐주거나 기도하고 만나고 그런 일을 위해서 다이어리가 하나 더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 자매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알게 된다면 여러분 아마 더 놀라시게 될 겁니다. 이 자매의 아버지가 몇 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아버지가 안 계십니다.
주말에는 저녁에 알바를 하고 주중에는 엄마 일도 도와드리고 또 학원에서 레슨하는 일도 하고 그러면서 또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다른 사람들을 위한 스케줄을, 청년부 작년에 순장이 됐거든요. 다른 사람을 위한 스케줄을 따로 관리하면서 섬기고 있는 겁니다. 교사로 순장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몇 살이나 됐을 것 같습니까? 네, 한 29이요? 30? 23살. 자매가 얼마나 놀고 싶고 하고 싶은 것 많은 그런 나이입니까? 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이 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런 자매가 1등 신부감 아닌가요? 네, 요즘 뭐 학벌, 뭐 직장, 집안 뭐 이런 거 보고 네, 며느리, 뭐 배우자 이런 걸 정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다고 하는데 네, 정말 네, 신기한 일입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최고의 배우자감 아니겠습니까? 네. 두 번째 은혜의 영향력은 우리를 소명을 받은 자로,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자로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1절에서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라고 말합니다.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고백이 담겨 있는 표현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자신이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지를 깨달았습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복음의 증인으로 사도로 부르셨구나.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핍박자가 사도로 변화되는 것, 이것이 은혜의 영향력입니다. 소명이라고 하는 오스 기니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소명이라는 책에 보면 이 소명은 우리의 존재 이유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는 것, 이것이 소명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예수 믿는 자로 부름 받았다는 것, 우리가 모두 소명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예수님 따르는 자,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다는 것, 이것을 1차적인 소명이라고 이야기하고요. 뭐 저나 여러분이나 그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각자의 차이는 이제 2차적인 소명에서 나타나는데, 그것은 어떤 곳에서 내가 어떤 일을 하는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직업에 따라 목사든 의사든 운전사든 간호사든 교사든 가정주부든 사업을 하든 세일즈맨이든 그 일에 부름받았다는 것은 2차적인 소명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차적인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 받은 것과 직업, 내가 이 세상에서 감당하는 일로 부르심 받은 것을 구별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오해가 생기게 되면 커다란 잘못을 저지르게 되는데요. 가톨릭에서는 이 소명을 그냥 두 가지 생활 방식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차원 높은 것, 차원 낮은 것,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하는 겁니다. 거룩한 것, 세속적인 것. 그래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 받았다 하는 것은 사제가 되거나 수녀가 되는 것,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은 차원이 높고 거룩한 일이다, 이렇게 구분을 해버린 거죠. 사업가나 교사나 노동자나 공무원, 이런 일들도 목사나 선교사만큼 또는 그 이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가톨릭은 이것을 그냥 떼어서 구분을 해버린 것입니다. 목사는 사실 대부분 교회 안에서 영향을 미치는 일입니다. 정작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야 할 사람들은 성도들,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외국에 나가는 것만이 선교가 아니죠. 내가 세일즈맨이면 그곳에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성도라면 세일즈맨, 선교사인 것입니다. 공무원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공무원이면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한다면 공무원, 선교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1차적인 소명과 2차적인
소명인데요. 두 가지가 다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것입니다. 18세기에 프랑스는 혁명을 통해서 피를 흘리면서 개혁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영국은 놀랍게도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혁명을 이루었습니다. 역사가들은 그 이유를 윌리엄 윌버포스라고 하는 사람에게서 찾습니다. 노예 제도를 없애기 위해서 평생을 노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국회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노예 매매는 너무나 엄청나고 무시무시하며 치유할 수 없는 악습이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폐지하기 위해 싸우기로 굳게 결심했습니다. 결과가 어떠하든지 간에 나는 이 시간부터 폐지가 성사될 때까지 결코 쉬지 않겠노라고 결심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시에 이 노예 제도는 대영 제국의 산업의 뿌리였습니다. 이것을 없앤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는데 그 목표를 이 윌버포스라고 하는 사람이 끝내 이룰 때까지 50년에 걸쳐서 쉬지 않고 그가 달렸습니다. 그가 한창 그런 중요한 일들을 주도하고 있을 때가 25살 때인데 그때 이 사람이 예수님 만나고 회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내가 이제 정치는 내려놓고 목회자의 길을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일이 세속적인 일보다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처음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존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편지를 보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그 정치 영역에 남기를 더 원하십니다. 이렇게 설득을 했습니다. 주님이 국가를 위해서 일하도록 당신을 세우셨다고 나는 믿고 있고 그렇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라고 이렇게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국회의원으로 그런 억압받는 노예들을 그들의 자유를 지키도록 부르고 계셨다 하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고 일기에다가 이렇게 썼습니다. 나의 길은 공적인 길이며 내가 일할 곳은 이 세상이다. 그러므로 나는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함께 어울려야 하며 그렇지 않다면 섭리에 따라 맡겨졌다고 생각했던 그 직책을 그만두어야 할 것이다. 그는 자기가 부름받은 곳이 꼭 목회자의 길이 아니더라도 자기가 있는 그곳에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일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부르심이 어딘지도 그가 깨달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름받은 곳이 어디입니까? 내가 부름받은 그곳이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의미를 깨닫게 합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재미를 그렇게 좋아합니다. 재미있다고 하면 밤새서도 하고 뭐든지 합니다. 이상형이 어떤 사람이냐? 3명 중에 2명은 재밌는 사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보게 되는데요. TV 프로그램도 재밌는 프로그램들이 다 인기가 많죠. 옛날에는 그냥 코미디 프로 이러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젊은 사람들만 좋아하죠. 어릴수록 재미를 찾아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재미없는 일은 잘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어른들이 시키는 일이면 그래도 순종하고 따랐던 그런 젊은이들이었는데 이제는 그런 일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궁금해가지고요. 어느 날 한번 물어봤습니다. 너희들은 재미있는 일이 너희에게 의미 있는 일이냐 아니면 의미 있는 일이 재미있는 일이냐. 굉장히 심오한 질문을 제가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저는 당연히 재미있는 일이 의미 있는 일이죠 이렇게 대답할 줄 알았는데요. 목사님, 당연히 의미 있는 일이 재미있는 일이 재밌죠 이렇게 저한테 대답하는 거예요. 속으로 기특하기도 하고 뿌듯했는데요. 진짜 맞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인생에 의미가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잘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를 부르셔서 직접 세우신
그 자리, 그것이 그 자리가 있고 나에게 맡겨진 일이 있다는 것, 그것보다 더 의미 있는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청년들을 데리고 뭐 수련회, MT 이런 거 하면 재미있고 좋아합니다. 그런데 여름에 우리 뭐 수련회 가지 말고 국내 해외에 선교를 가자. 복음이 필요한 곳에 도와주고 연약한 교회가 있으면 도와주고 복음 전하는 일을 하자. 의미 있는 일이죠. 재미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수련회를 갈 때보다 선교를 가자고 하니까 청년들이 더 많이 참석했습니다. 의미 있는 일이 재미있다고 하는 것을 그들이 알기 때문이죠. 바울은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말씀 함께 우리 스크린에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어떤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어마어마한 일을 이루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내가 한 것이 아니다, 이런 위대한 고백을 그는 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은혜의 영향력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자기의 삶을 다 드리고도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겸손하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 은혜의 영향력은 우리를 1장 3절의 바울의 고백처럼 찬양하는 사람이 되게 합니다. 우리 1장 3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은혜를 받으면 찬양이 절로 나옵니다. 바울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은혜를 경험하기 전에 바울은 잘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끝발 있는 자리에 그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분명 그에게는 진정한 만족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의 마음은 공허함으로 채워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지금 에베소서에 쓰고 있는 바울의 형편이 감옥에 있는 자리 아닙니까? 거기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이런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제가 주일부터 월요일까지 1박 2일로 청년들하고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라 라는 주제를 정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주일 저녁에 집회를 하기로 했는데요, 찬양팀도 모여지고 함께 연습도 했습니다. 우리 오늘 수예배도 찬양 인도해 주신 우리 조우 간사님이 주일에 예배 찬양 인도하시잖아요. 간사님이 먼저 우리 찬양팀 같이 가서 청년들하고 같이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네, 땡큐죠. 네. 그래서 그냥 거저. 안 그랬으면 제가 찾아가서 막 식사라도 대접하면서 간사님 우리 청년들 수련회 가는데 혹시 같이 찬양하면 어떨까요?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먼저 저를 찾아오셔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한번 생각 좀 해보고 네, 네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연습실을 잡아가지고요 저녁에 몇 시간씩 연습도 하고 청년들이 너무 기대하는 마음으로 찬양팀도 수련회를 기다리고 준비를 했습니다. 집회 시간에 청소년들, 청년들 여러 큰 집회, 뭐 여름, 겨울 방학만 되면 도무지 뭐 강사로 초청할 수 없는 유명하기도 하고 너무 재밌고 우리 교회도 한 2번 정도 오셨던 것 같은데요. 임우현 목사님을 또
강사로 섭외를 했습니다. 주일 저녁에 9시에 청주에서 집회가 끝난대요. 저희가 양평에서 하는데 2시간 걸리거든요. 11시 넘어서 도착한다는 거예요. 네. 어떻게 했을까요? 아니요, 그래도 오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11시부터 하면 되죠. 그래서 섭외를 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준비를 했습니다. 너무 기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대하라. 하나님이 주실 은혜가 너무 기대가 돼서 준비를 했습니다. 청년들, 순장들 기도하면서 준비하는데요. 한 다락방에서 순원들이 몇 명 좀 이렇게 영적으로 다운돼가지고 나 수련회 안 갈래 이런 거예요. 순장 모임 때 와가지고 목사님 우리 순원들 중에 누가 안 간대요. 제가 기도를 안 해가지고 그런가 하면 막 눈물 흘리는 거예요. 저는 누가 한 명 안 간 데서 울 정도는 아니거든요. 안타까워하지만 울지는 않는데 막 울면서 막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진짜 나보다 낫다. 그러면서 또 기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은혜를 주시겠구나. 출발하기 전날 토요일 조우 간사님이 집에 아버님이 갑자기 돌아가셔가지고 못 오시게 된 겁니다. 찬양을 20곡을 뽑아가지고 연습을 했는데 누가 대신 할 수도 없는 거예요. 네, 잠깐 1시간 반 동안 찬양하기로 했는데 하지만 당황하지 않고 순장들에게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이러이러하다 기도하자. 이런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또 신앙생활 하면서 어려움을 만나고 그것을 겪어오는 그런 경험상 본능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이런 일을 통해서 어떻게 은혜를 주시려고 그러시는가. 순장들하고도 같이 기도를 했는데요. 그래 어떻게든 할 수 있겠지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순장도 다 아멘 이러고서 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 정도는 어떻게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토요일 오후 2시에 또 전화가 왔습니다. 이무현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이거 내가 먼저 전화를 했어야 되는데 목사님 내일 알고 계시죠? 미리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 이분이 이제 먼저 확인하려고 전화를 하셨구나. 죄송하다고 전화를 받았거든요. 이분이 목사님 근데 제가 원래 청주에 제 모교회인데 그 교회에서 집회를 한다고 해서 당연히 청주 교회에서 하는 줄 알고 그렇게 2시간이면 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방금 전에 전화가 왔는데 그 집회를 대천에서 한다는 겁니다. 그런 거예요. 대천에서 양평까지 3시간이 넘게 걸리는데 9시에 끝나서 오면 그럼 12시간 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좀 안 될 것 같은데요. 이분이 목사님 죄송한데 괜찮으시면 제가 저보다 더 좋은 분을 소개시켜 드릴 테니까 그분을 하시면 어떨까요? 그런 겁니다. 안 됩니다. 네, 제가 그랬을까요? 네, 목사님이 소개시켜 주시면 네, 제가 믿고 모시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연락을 해가지고 그 시간에 가능한 분 중에서 이제 연락을 닿아서 또 섭외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이제 이런 분입니다라고 소개를 해주시는데 제가 이제 이름은 들었는데 이름은 제가 모르는 분이더라고요. 그런데 요즘 이제 그런 집회나 간증 또 이렇게 메시지 전하시는데 그 이무현 목사님이 볼 때도 나보다 낫고 간증이나 또 찬양을 하시는 분이에요. 직접 곡도 만들고 하시는 분이라서 저보다 더 좋을 겁니다.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만들어서 요즘 잘 나가는 곡이 제목이 은혜로다 이런 곡이래요. 네, 은혜로다. 그 제목을 듣자마자 제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은혜로다. 이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주일 저녁에 감사하게도 우리 전종화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찬양을 얼마나 연습도 별로 하지도 않았는데 찬양을 해주시고 그때 사실 조우 간사님이 산상기도회 때 목이 쉬었어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그냥 가셨다 그러면 목소리가 안 나왔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전 목사님이 애들 막 밑에 내려갔다 올라갔다 막 그 캄캄하니까 위험하니까 데리고 막 다니고 이러느라고 전 목사님 목이 쌩쌩한 거예요. 와서 뜨겁게 찬양하고 또 그 은혜로다 그 찬양 자기 아이 8살 아이 간증을 하시는데 이 아이가 몸이 다 비틀어지고 중환자실에서 몇 달을 이제 의사들 다 포기할 정도로 뭐 치료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고통을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중환자실에서 밤새 그 비틀고 고통하는 그 아이를 붙들고 그냥 울 수밖에 없는 그 자기 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2달 반 만에 이 아이가 새벽에 갑자기 예수님 이렇게 외치면서 깨어난 거예요. 회복이 되어서 지금 아마 이제 지금쯤 미국의 가족들하고 가셨을 것 같은데 그 간증을 하고 청년들하고 뛰면서 찬양을 하는데요. 정말 은혜로다. 네. 얼마나 감사한지 청년들도 그런 은혜를 경험하고 자신들이 깨닫게 되니까 뛰면서 찬양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우리를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내가 어디에 부름받았는지를 깨닫게 만들어 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높여드리고 하나님 예배하는 자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의 영향력을 전염시키는 그런 은혜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하지만 설교하는 거 어렵습니다. 밥맛도 없어요. 수요일은. 설교하는 것보다 어려운 것은 설교한 대로 사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보다 어려운 것은 기도한 대로 사는 거잖아요. 찬양하는 것보다 어려운 것은 내가 드린 그 찬양의 고백대로 사는 것입니다. 은혜를 달라고 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사는 것입니다. 뉴턴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가 놀랍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귀하다면 그 은혜대로 살고자 고백하고 그 은혜를 나누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늘 고백하듯이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없어서 달라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혹시라도 내가 잊어버렸거나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 있다면 하나님, 내게 은혜가 가장 소중하고 이 은혜가 내 삶에서 열매 맺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더해 주십시오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 오늘도 은혜를 구하고 그것을 찬양하고 다른 사람에게 나누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함께 우리 찬양하고 함께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